저 하나님이 신호를 됐어? 주잖아. 눌렀어? 시작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며칠 동안 또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영하 8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2도 그런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친구가 기준이 아니고 물질이 기준이 아니고 자식이 기준이 아니고 또 부모가 기준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끝간데 없이 오락, 향락, 취미,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가고 있는데 우리는 브레이크가 좀 잘 들어서 잘 달리다가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쓰고 또 돌이키고 말씀으로 비춰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또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건강을 몽땅 다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연약하고 또 우리 직장 또 우리의 일터가 좀 부실하고 흔들흔들하고 세상이 경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좀 흔들흔들하고 유로존이 뭐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가 오더라도 뭐가 진동하는 나라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양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요. 교수님 그 앞부분 제일 앞에요. 껍데기. 네. 사도신경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암송하는 거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등장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아주 귀한 찬송인데 212장 찬송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권성환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면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뜻한 무리니 널 보낸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섯 가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조서 섬기니. 뒤에 코드 빼버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창한 주일날 저희들은 단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그러나 세상에서 헛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즐거움을 찾아서 희희락락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 계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저희 성락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저희들로 인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심령에 상처받은 형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주옵소서. 저희들이 각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또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나한테 목사 위에 함께 주셔서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형제들을 위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지키시고 또 저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 자식들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축복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놓아서 이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고 저희들이 평안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탄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지나간 3주 동안 계속 했는데 한 서너 번 했는데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기억 나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몇 페이지냐면 354페이지 5페이지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몇 페이지예요? 353. 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한 장 다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있는데 제가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뭐 천사도 나오고 또 뭐 아들 뭐 이렇게 여러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전체 주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히브리서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13장 내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또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히브리서에 계속 말씀하는데 아주 깊은 그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의미가 깊고 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약 속의 구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신약 속의 구약이다. 히브리 말 자체가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말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쓴 그 대상이 주요 독자층이 누구냐면 유대교, 히브리 말로 하는 유대교, 자기들이 옛날부터 믿던 그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 하던 그런 제사법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다시 히브리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물론 그 중에서도 주이시라 그래가지고 메시아닉 주이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있지만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구약적 행위로 뭐 구원받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BC, 그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냐? 네? 크게 말해봐요. 제가 작년에 가르쳤는데 잘 암기하고 계시네. 그때는 물어보니까 몰랐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날 거다. 한 별이 있을 거다. 그는 이사야 53장에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에 했는데, 마른 땅에 자라는 순한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종처럼 왔고, 근데 그분이 구원자이시대. 구약 성경에는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를 포커스로 계속 말씀하고, 족보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또 출애굽했을 당시 그 놋뱀 달아놓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 당시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금 right now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신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just rabbi, 그냥 teacher라고 하는 거죠. 선생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게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속하는 일이에요. 죄. 오늘 본문에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딱 분명하게 문자로 딱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돼 있고,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절. 요절은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뭐 엘리도 대제사장이었지만 많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 큰 대제사장. 마치 뭐 같냐면 순 진짜 참기름 아니면 모찌 떡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세상적인 표현은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거는 경어, 경칭도 중복해서 하면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 국가 간의 원수 대접할 때 그 많이 결례하는 게 그러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러면 끝나는 건데,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각하 이러면 이게 이제 국제법상 외교법상이 결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그 염 교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염상섭 교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교수가 존칭이 최고 존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염상섭 교수님 선생님 이러면 이게 존칭이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례가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각하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님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도 그런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오늘 요절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을 했어요. 근데 이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니까 누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예, 그 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 그 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막 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이비 종교 있죠. 사이비 종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불변하지 않는다. 변개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방자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져요. 더 말이 없어지고 더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삼가 단속하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라가 떠나가라고 막 뛰어다녀도 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있다니까. 우리에게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게. 거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과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신 분. 네.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말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 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제사장, 더 큰 대제사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우리에게.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이 승천하셨대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죽지 않고 승천한 분. 누구 있죠?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되던 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5세 살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죽었나? 아니에요.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에녹이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저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근데 그 에녹이 들려 올라간 이후에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올라갔죠?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갔습니까? 하늘에. 다 병거 타고 올라갔대. 그거 제가 코렉트 해주고 갈게요. 어릴 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잘못 가르친 거죠. 다 병거 타고 올라갔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랐다 그래요. 회리 바람, 회오리 바람. 네. 그럼 찾아볼까요? 나중에 찾아보자고요. 토네이도 같은 바람. 그렇죠. 토네이도 같은 거. 네. 또 죽지 않고 올라가신 분 누가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복음이라고도 바꿔 부를 수 있는데, 복음, 예수님 하면 5가지, 복음 하면 5가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죠?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또 뭐 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 4가지는 다 이미 지나갔고 한 가지 남았어요. 다시 오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신 예수님도 믿지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각자 실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면 그건 자기 자신이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 오늘 여기 요절 4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승천하신 자, 하늘로 올리셨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 더 있다 그랬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죄, 우리의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게 오늘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됐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하나님 아들. 즉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체휼했다는 말이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는 게 15절에 있어요. 그러나 근데 요절에서는 빠지고 15절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 해서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그 죽음도 죽여놓고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놔야지 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오늘 설명하는 게 1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택했고 제가 1장을 읽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요절을 하려고 근데 요절을 해야 이거 넘어갈 것 같아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한 거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수많은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럴 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로 저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는 히브리 민족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이 히브리서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가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가 무슨 뜻이죠? 네? 히브리.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어디에서 건넜죠? 애굽에서.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또 뭘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요단을 건널 때는 홍해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거는 죄를 걷는 거고 요단을 걷는 거는 세상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을 걸 몽땅 다 건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안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건너고 죽음을 건너고 다 건넌 다음에는 뭐가 있죠? 무슨 안식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있어요. 영원한 안식, 사바티스모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건너온 사람들이다. 아, 저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이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다. 아, 그 제주도에 성씨가 3개가 아주 있어요. 뭐 있죠? 구시. 또 호시, 양시, 부시. 네, 부시입니다. 네. 이 세 성이 나타난 데가 삼성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씨 그러면 뭐 고두심씨 그러면 아, 그 사람 제주 사람이야. 아니면 뭐 부재영이 그러면 부영재 그러면 아, 그 사람 제주 사람인가 봐. 또 양학선 그러면 아, 그 사람 제주 사람인가 봐. 이렇게 아, 어디 사람 벌써 이름만 성만 딱 들고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면에는 반대가 아니라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쇠구르마 덕구정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예요. 혼자 없어요. 이런 거. 이거는 제주 방언이기 때문에 그 제주 방언을 쓰는 사람들 보면 아, 이분들 제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 딱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은 말하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달라요. 섬기는 그 신도 다르고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온 자다, 또 구별된 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건너왔는데 건너오게 된 근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리즌이 1절에 있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으로 건너가라, 건너가라, 나가라, 나가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너네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네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너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네는 말씀이 기준이 된다, 건너라, 건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말씀이 머물러라 머물러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왔다. 그 사람들을 총칭 히브리 민족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전해오는 루트가 제일 잘 나열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주고, 천사가 그 종들에게 주고, 그 종들이 지금 말씀을 적어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루트, 그게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절에 이 모든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넓게 보면 이거를 이제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적 종말보다 우주적 종말이 크고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주적 종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엄청 중요하지만 개인적 종말을 두고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더 중요하지. 네가 천하보다도 귀한 네가 중요하지. 뭐 태양이 흑점이 폭발해가지고 태양이 뽀개지고 태양이 2개 되고 4개 되고 4개 되면 어떻고, 명왕성이 없어지면 어때? 그건 네 소관이 아니잖아. 네가 죽는 게 문제지. 네가 일단 우선 살아야 돼. 네가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 그게 중요하고 크고 급하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들. 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감사해. 아주 명확하게 그냥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피조물, 모든 하나님의 세계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Next generation. 하나님 다음에 유업을 이어갈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내용을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말미암아. 교수님, 말미암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인하여. 네. 원인 제공이에요. 근간이라고 그러죠. 원인 제공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그분이 이유가 되어서 뭘 했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몽땅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몽땅. 뭐 하나도 빼놓은 게 아니라. 뭐 안드로메다 성우는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시고 저절로 생기고 나머지 지으셨다 이게 아니라, 하여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그게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아주 심플해요. created 그럼 뭐죠?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ed가 붙으면 무조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b 플러스 pp 그러나 or, creator 이렇게 발음하죠 한국은. creator er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 창조자. 아주 딱 갈라지는 거예요. 뭐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크리에이터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크리에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그 외 모든 것은 다 피조물. B 플러스 PP가 된 거예요. 수동태.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만드셨다. 그 이유가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만드셨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만드셨다. 그 이유가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만드셨다. 그런데 때문에 만드셨다라면 조금 부족한 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창조에 참여하신 거예요. 창조주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게 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은 또 창조주는 만유의 후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만약에 이 광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 하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는 원래 보이지 않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계속 아주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보면 계속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이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딱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본고로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내게 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뇨 그래요. 니네 나 봤잖아. 그러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왜 나보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만물을 붙든다라는 그 의미가 과학자들이 딱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만유인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붙든다라는 말이 서로 땡기는 거 만유인력. 그래서 자전과 공전 이런 모든 별들의 운행 주기, 운행 거리, 운행 사이클이 아주 100만 1억 분의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핀트가 안 맞으면 다 뽀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윤달, 윤년 우리 이 중에 34년에 한 살씩 먹는 친구도 있는데 음력 윤달인가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34년인가 뭐 몇 년 한 번 온대 자기 생일이.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다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삐끗하면 지구가 다 충돌해서 뽀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틀어지지 않고 똑같이 도는 거예요. 달, 별. 엊그제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데 25일날 새벽에 야 달이 얼마나 환한지 더 환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꼭 무슨 불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이 환해. 카메라로 좀 찍으랬더니 그게 막 확 번져가지고 너무 눈이 부시니까 안 찍히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만드셔서 붙드신 거예요. 달은 자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달은 자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본 표면이 일생 똑같은 표면을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붙들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유니버설 얘기했죠. 한마디 말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유니버스, 유나이티드, 유니버스, 버살. 그것처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만물을 나라를 유업으로 이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신 분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분이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분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만물을 붙드셨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죠?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냐고, 죄를. 우리 죄를. 예수님 예? 피값으로 태어났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씻으려고 그러면 피가 필요한데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단번에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거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나 때문에 흘리셨다. 로마서 5장 봅시다. 그 또 봐야 돼. 그건 자꾸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고 잊어버릴만 또 보고 계속 봐야 돼.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245페이지요.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네. 245. 5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게 오늘 히브리 본문 1장 다시 돌아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다. 죄가 없다. 이제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으셨다. 이걸 믿는 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즉시 없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명히 어느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엄의 우편. 하나님 엄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강도. 어떤 강도가 구원받고 어떤 강도가 구원 못 받았죠?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예? 성경에는 우편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한편 강도 이렇게 돼 있지. 한편 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아, 오른쪽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내. 그러나 강도는 그렇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엄위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승귀 그러는데 승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완전히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엄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4절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여기서 얼만큼이라는 건 사람의 말로,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인데 언어 유희로 얼만큼 한 거지 사실은 비교 불가입니다. 천사는 뭐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하나님이세요.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로 얼만큼 뛰어남은, 무한히 뛰어남은 저희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한번 보십시다.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또 천사 이름이 또 뭐가 있죠? 가브리엘 말고 미카엘, 전쟁에 나가는, 싸우는 자, 승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이버, 구원할 자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소방관만 돼도 이게 감사한데, 소방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구원하잖아요. 물에서. 온 인류, 온 피조물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뭐 덮어놓고 다가 아니라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우상인 사람이 많다고. 우리 장남이 최고라 그래요. 우리 장남이 최고인지 아닌지 두고 봐봐. 30년도 안 가서 그냥 그게 최고가 아니라고. 아들에게 몽땅 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어떤 천사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낳았다,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됐나? 좀 미리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천사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리는 영을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뭘까요? 종의 종, 노예, 네? 노예, servant라고, servant, 노예. 이거 뭐, 근데 이게 부리는 종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딨죠? 마태복음 한 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부리는 종이라고. 그게 어딨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네. 찾으셨죠? 30페이지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0절. 18장 10절. 18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과 이소자니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소자는 어린아이를 말해요. 뭐 2살, 3살, 아니면 7살, 8살 이 정도. 근데 이 어린아이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소자에게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붙여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라고 막 발로 차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천사는 어린아이들을 심부름하는 그런 종이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는 아이를 지키는 종이네. 천사가 뭐 날개 달고 와가지고 뭐 큐피트 화살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종이네. 종. 예? 종이 틀림없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사를 종처럼 부리는 주인이시지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하고, 그러시면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번도 안 하셨다 그거예요. 언제 했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하셨다 천사에게.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셨다. 우리가 지난주 찾아봤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신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앉으셨다. 찾아봤죠 우리 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크고 천사보다도 크고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한 높이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성경이에요. 아주 내용이 깊은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실 상속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가 비교할 수 없고, 또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고, 욥기서 보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별들을 허공에 다 매다셨다 이래요. 시편에도 달고 계시고, 또 그 별들을 말씀으로 지혜로 지금까지 유틸리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용.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난 핍박이든지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깜빡하더라도 구원해 주셔요.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고, 전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남이 나라 사람 말일 수도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몽땅 다 믿어지고, 몽땅 다 내 은혜고, 몽땅 다 나하고 관련 있고, 몽땅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 어미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존귀하신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서 무슨 문제, 환난, 시련, 걱정, 근심을 만날지라도 승리하는 참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영원한 천국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알 수 없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봤어요? 우리가 지금 1년을 또 지났는데 그 결산을 이제 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덕재 형제가